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오늘 제가 좀 거동이 조금 불편합니다. 네. 안에 좀 복대를 좀 차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서 복대를 좀 차고 있는데 좀 거동이 불편하고 또 모습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허리도 가끔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또 통증도 있어서 좀 참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고 뭐 도수 치료도 받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앉기도 어렵고 또 걸어가기도 너무 어려워서 MRI를 찍기로 했습니다.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왜 그런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는 건 처음이었고요. 병실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병실이라는 곳이 똑같은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꼭 군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고참이고 나중 들어온 사람이 후임병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고참이 하는 얘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수술을 미리 받은 분에게 얘기도 잘 들으면서 지냈었는데요. 함께 할 때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의 보호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착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아내가 보호자 출입증을 목에 메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데 잘 도와주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참 손이 많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굉장한 복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예수 DNA 시리즈 5번째 함께라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 가면 거기에 광화문 글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글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써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사랑받는 글귀가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1위로 뽑힌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였습니다. 풀꽃 시인이라고 불리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분이 12월 12일에 등단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어서 시집을 다시 한번 냈는데요. 이 시집이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였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시가 이 시였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중간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이렇게 써있는 식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란 것이 여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다른 글을 쓰고 있었어요. 앞에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생은 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행이다. 그러나 이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고행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여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에 대해서 존 스토스 목사님은 네 가지로 의미를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과 재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의미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감추어져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죽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무엇이 죽었을까요?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말씀하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반응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부활의 측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활할 때 무엇이 함께 부활했느냐? 죽었을 때는 우리의 죄가 함께 죽었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의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로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내가 생명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승천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가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가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스 목사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은 삶이 있다. 그들은 보이게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게 하늘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멸시와 핍박과 박대를 당하고 심지어 패배하여 짓밟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재림의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참았던 것, 인내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때 함께 나타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 속에서 내가 의로움에 대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승천했다는 것은 나의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재림할 때 함께 한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평가되어지고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 유심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늘에 올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온다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적혀 있는데,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나, 그 얘기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 줄 논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함께라는 표현을 하면서요.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너희는 말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너희는 왜 죄를 범하며 아직까지 살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하는 너희는 왜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인내하지 못하고 너네를 조급해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탄 시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 시즌에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가면서 이 땅에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스턴 목사님은 4가지로 살펴봤는데 저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라 죽음과 부활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재림은 앞으로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과거라는 것은요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팩트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재림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이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모습을 당할 수 있고, 원통한 모습을 당할 수 있고, 답답한 부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배척했어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그를 알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 그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비밀이 되었고 그 비밀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였는데 나라는 찬양을 썼습니다. 이 나라는 찬양은요, 보면 우리에게 이 감춰진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과 지식과 건강이 있지 않지만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뒤 가서 보시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는 충격적입니다. 뇌성말비를 앓고 있는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건강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찬양팀에서 좀 잘 불러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자들이고요. 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합니다. 쟤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쟤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로 세상 사람이 가졌던 재물과 권력과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안에 있는 그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가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와 하나 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사귐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